할렐루야.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잘 이루어질 약속인지, 공수표는 아닌지 우리가 늘 이렇게 불안해할 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 신실하며 또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그 강한 힘으로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복 주시기로 약속한 백성들을 이렇게 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욥기에 있는 말씀을 잘 암송하는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처음 출발할 때는 참 미약합니다. 미미합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묘목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조그마한 게 언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꽃을 피울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역사를 완성하기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해요. 그래서 이게 될 건지 아니 될 건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건지,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가 따게 해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기근에 처해 있을 때, 그 기근 가운데 놓여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도해 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놔두지 않죠. 늘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질병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상심하고 실직되어서 낙심될 때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타락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열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소중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하게 된 극한 상황까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들을 이기고 거기에서부터 뛰쳐나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이 하나님을 알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애굽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갔을까? 별로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이 70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넓은 땅에 들어갈 때 70명의 숫자가 들어갈 때 얼마나 미약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강성해졌다.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처음은 미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태와 같은 곳을 준비했는데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 사람들이 70명인데 70명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머물러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들을 온전히 감싸 안으셔서 어디로 옮기셨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 애굽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옮기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애굽 땅으로 인도받은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삶을 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들과 함께 친밀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동화되어져 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 동화되어져 가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유다의 반란과 타락입니다. 내가 47장에 이런 그 46장에서부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야곱의 후손들의 그 사건들이 쭉 나오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흉년을 맞았다 이렇게 가도 성경의 이 흐름상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한 장을 딱 더 중간에 삽입하면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 그러면 이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유다가 타락해서 얼마나 그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행위들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건 뭘 가르쳐 주냐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보다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강대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 힘이 센 사람들 속에서 버텨내려고 하면 그냥 버텨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과 유화 정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들과 동화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거죠. 애굽 땅으로 인도할 때 그들이 살기 좋고 먹고 살만하면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힘들고 지치고 공고할 때
그들에게 어떤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 다음 순서의 계획을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감싸 안아서 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 경건한 가문으로 순수성을 보존해야 했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얼마나 순수성을 보존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자부를 얻을 때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기 그 고향으로 가서 자기 자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약속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가문을 지켰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을 물론 형과의 불화가 있었지만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외삼촌 집, 자기의 처갓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은 그걸 가지고 야곱이 삼촌 집에서 결혼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자손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고 가문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로서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구원하시고 보존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죠. 보내시고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야곱 가족 전체를 가나안에서 그 세속적인 유혹과 영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애굽 가운데 두시고, 애굽 가운데 두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잘 보존될 수 있었을까? 예, 보존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합니다. 천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가서부터 자기들은 선조 때부터 목축업이 주업이다 라고 선언함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변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시 여기기 때문에 관련 갖기를 꺼려했고, 그래서 순수하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대하신 목적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나쁜 상황이잖아요. 형들이 형제의 우애를 버리고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아버려서 종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주인마임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끔찍한 죄와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고통이 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에서, 넘어지는 데서 건져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전 세계에, 우리 생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질 건지, 이걸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씨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와 너 후손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자기는 생명을 이렇게 더 번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7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5세가 되었을 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25년 만에 성취되는 거예요. 25년 만에 성취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언제 번성하고 언제 민족을 이루고 언제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열방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는 이 복이 되는 놀라운 그 위치에 이르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까마득하고 잘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름받으면서부터 시작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장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가 60만 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이게 이루어지나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뭐 내 대가 아니라 내 다음 주님 오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 세대를 통해서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 12지파를 주셨고 그 12지파에게 주신 약속 한 200여 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240만 250만 명이 되는 이 놀라운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름이 창성하고 그 후손이 번창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게 만드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복으로만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뛰어넘어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민족, 열방을 구원해내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민족으로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배부르지 않고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갖지 못했고 세상에서 살면서 남부럽지 못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전달함으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전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믿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여러분, 가족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좀 멀리 떨어진 1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데 한 달 만에 몹시 아팠습니다. 얼마만큼 아팠는지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이거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죽게 생긴 몸으로 토요일 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아픈 게 싹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그리움에 대한 조화예요. 함께 살다가 떠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뭐 남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할머니가 계시는 유삼촌 댁에 머물면서 환경도 더 좋은 조건 속에 있으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또 그곳이 아니었어요. 다른 데 가기를 원했는데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아파버린 거예요. 공부도 재미가 없고 고열에 시달리면서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질병이 집에 가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사랑하는 동생들 한번 만나니까 그 질병이 깨끗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이삭에게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이삭이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어디까지 갔느냐는 블레셋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랄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너 이 땅을 벗어나지 마. 내가 너를 복 주고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게 해. 이게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농사에서 그 땅에서 100배나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삭이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변방으로 내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있는 왕이 그랄에 있는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으면서 너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네가 나 좀 잘 봐줘. 이러면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성취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6장 2절부터 3절 야곱이 요셉이 애굽 땅으로 오라고 하는 그 전가를 받고 수레를 보고 양식을 보고 그 모든 걸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밤중에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생육이 중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심히 강대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말씀의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조 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담을 부르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창세기 8장 17절에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또 이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거듭 약속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영광스럽게 성취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망해가는 사업도 다시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과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잘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망했어요. 뭐 큰 사업도 아니고 조그만 구멍가게 하다 망했는데 이분이 산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조그만 가게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에 대한 어떤 지혜를 주셔요. 물에 대한 지혜를. 그러면서 그 물에 대한 지혜를 주시면서 이 물을 어떻게 그러면 만들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전자학이라든가 뭐 전기 이런 걸 공부하신 분이 아닌데 전기 분해를 통하여 우리 몸의 세포와 동일한 물의 입자를 만드는 이 이온수기를 만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명하다고 하는 이온수기보다도 더 뛰어난 이온수기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광주 사람이에요. 말바오 시장에서 지금도 그 지하실에서 그걸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생명학교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생명학교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냈는데 그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혈압도 다 낫는다네요. 그래서 그것 좀 먹고 싶어요.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뭐 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반열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놀랍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약속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며 나갈 때마다 시련의 환란의 바람이 그치게 되고 풍파가 그치게 되고 평안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혹독한 어려움이 있고 혹독한 암담함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들을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고성을 만드는데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면서 그들에게 압제하면서 그 일들을 아주 심하게 하게 만들었어요. 고역 가운데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역이 얼마나
심했느냐?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일이 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 이 일들이 생활에 괴로울 만큼 힘든 일이었고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혹사시키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혹사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욕을 상실합니다. 먹을 맛도 나지 않아요. 피곤하면 밥맛도 떨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번성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약속이 있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가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핍박이, 기근이, 사망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한 부족, 그 족장 야곱,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공고에 어려워하지 마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오늘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이 방해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